135편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그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를 본문에 입각하여 해석하자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은 성전이며 이 성전 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유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자처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늘 나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시는 너무나 잘 아는 시일 것입니다. 김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이름을 부를 때 존재감을 갖게 되고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죠. 즉 이름이 있다 함은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허상이 아닌 실존자임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실상은 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때론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썩어 없어 버려질 그런 무의미한 것, 즉 허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물질의 허상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존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곧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고백은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구태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로 성경학자들이 붙인 학술적 용어죠. 그런데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결정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운명론에 가깝죠. 우리 감리교는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장로교에서 소위 말하는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다 결정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심을 한 후에 지는 날들의 내 삶을 돌아보니 과거에 그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그 사건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이 사기꾼의 삶을 살던 야곱을 그저 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의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만유의 주제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을 상기하죠.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위대한 그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지 않았던들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할렐루야, 즉 이렇게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죠. 10절 12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입성을 해고해 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버티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던들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들여다보니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음이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시편 기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 아론의 족속, 그리고 레위의 족속,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본문을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택하셨음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에 이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이 새벽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그 한날의 삶도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송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곱과 같이 거짓된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들 어찌 지금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을 믿고 또 그런 세상적인 것을 향해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그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